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들은 몇 개 안 되는 떡덩이, 그 떡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두 번씩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렇게 영안이 가려져 있던 이 제자들이 어제 말씀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그래서 그 맹인의 눈이 열리는 사건의 뒤에 이제 비로소 영안이 열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벳세다 마을을 떠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여러 마을들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자,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지금 주님은 일반인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통해 확인을 하시는데,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로 또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각각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맞다 잘못됐다 이런 일치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대신에 이제 내용같이 한번 1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주님께서 지난 약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정확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러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보고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으로만 알 뿐이 이해하고 있었던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본질과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냥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떡 몇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로서 그냥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로서만 자꾸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는데, 이 사실을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표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당신의 사역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서 이 사실을 감추도록 함구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로 32절까지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신 후에 자신이 메시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까? 순환을 받는 대속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순환당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제자들도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이 순환의 예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로 믿고 있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 이건 상상이 어려웠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죽는다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것을 기대했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구속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이거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매우 거칠게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대들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내용관처럼 이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항변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자,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그 일을 만류하고 막 대들면서 거칠게 대들면서 만류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사탄이라고 불리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신 이유. 지금 33절에 보면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이에요?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대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 그 길을 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이 요구는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그 시험했을 때 한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경배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께 유혹을 했었잖아요.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와 다름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의 행위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이다? 사탄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그냥 영광과 풍성함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권위 안에서 쾌락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각양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인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 고통의 정도라는 것이 크냐 작으냐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6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온 천하를 얻고도 해서 여기서 온 천하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일, 그러니까 일찍이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천하만국과 영광, 쾌락과 권력, 재산과 명예,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온 천하를 얻었더라도 자기 목숨, 여기서 제 목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영생, 그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그런 심각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장차 있을 그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증거하기를 꺼려했던 모든 자들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책망받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한다면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가까이에 섬겼던 제자들조차도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걸려 넘어질 만큼 어려운 관문이 이 십자가입니다. 왜요? 이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리낌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서 나타나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의 진정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이 본성과 결별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는 훈련을 해나가는 그런 자리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가 못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힘들어도 내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 위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죄악된 본성, 이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오늘도 거듭하면서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복된 길에 있겠다. 그저 편안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쾌락과 권력과 재산과 명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결별하고 죽는 훈련들을 거듭하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편안함을 뒤로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